여러분, 복과 행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복과 행복.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오늘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복이란 어떤 조건을 말하고요. 행복이란 그 복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나 그 누리는 삶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는요,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에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굉장히 아주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것도 백색 전화 한 대만 있으면 끝내줬습니다. 백색 전화가 뭔지 아십니까? 흰색 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판매가 가능했던 전화를 가리켜서 백색 전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거의 다 모를 거예요. 하여간 전화기 한 대만 있어도 큰 소리 땅땅 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전화를 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공중전화 박스가 곳곳에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편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공중전화 박스 다 없어졌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점점 가정전화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다 없어지고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가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진 초등학생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많이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눈에 띄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우리 학생 중에 스마트폰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을 한번 손에 쥔 초등학생들은 사용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게임을 해요. 하루에 한 2시간이요. 만날 때는 3시간. 엄마가 일 나가 있으실 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그 복의 기준으로 볼 때요, 우리나라가 복 받은 나라이고 우리를 비롯한 우리 아이들이 다 복을 받은 게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다들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그런데 그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두고 참 우리 아이들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남한에 사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행복지수를 따진다면 어느 쪽이 행복지수가 더 높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소위 복으로 따진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북한 아이들은 그야말로 남한 아이들에 비하면 거지들입니다. 평양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남한의 아이들, 보통 아이들과 비교해도요,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양 창광 유치원 건물 꼭대기에 쓰여져 있는 우리는 행복해요 라는 이 구호가 말이에요,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행복하다고 믿고 있고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수령님께 감사한다니까요. 우리 남한 아이들 빵 하나 준다고 그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애들 표정을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거든요. 저 사진 가운데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밥에 고깃국, 즉 쌀밥에 고깃국만 먹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쌀밥을 앞에 놓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쌀밥 한 그릇 앞에서 진정으로 수령님과 장군님께 감사하는 아이들이 지금 저 북한에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쌀밥과 고깃국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받은 남한 사람들이 정말 저들보다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적 개념에서의 복은요,
수백 배로 저들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복할 때 무엇을 제일로 칩니까? 경제적인 윤택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다는 것,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컨대 돈이 많으면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싸고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값이 비싼 거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그런 비싼 것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보통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사서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줄을 치고 있습니다. 야, 복 받았네. 이런 걸 두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소유하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오늘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만일 진수성찬을 매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이 만일 입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진수성찬, 비싼 음식이 그에게 아무런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을 복이라고 한다면 입맛은 행복입니다. 입맛이 꿀맛인 분들이 있습니까? 행복한 줄은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에서 밥과 반찬이 만날 시간이 없다네요.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반찬 집는 사이에 입에 침이 빡 돌아가지고 목으로 넘어가 버린대. 밥과 반찬이 만날 시간이 입에서 없다. 그러니 행복과 이 복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복, 이미 주어져 있는 그 복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이거 복이죠. 그러나 그 집에서 감사가 넘치고 웃음소리가 담을 넘는 것, 이건 행복에 속한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침대, 이거 복에 속하죠. 그러나 그 침대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복입니까? 행복입니까? 복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물론 둘 다 원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무슨 더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빈익빈 부익부를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밖에 없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받은 복을 얼마나 감사하며 즐기고 기뻐하며 아름답게 사느냐 아니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복으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복도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기쁨이 넘쳐야 될 그런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어 있고 밝고 따뜻해야 될 가정에 냉랭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여러분, 이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밝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가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결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어떤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행복과 만족이 가득한 것을 가리켜서 잔치집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공급하는 상징적인 음식을 가리켜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집도 있습니다.
좋은 침대와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잔치하며 살만한 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부부가 천생연분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갖출 만큼 갖춘 부부입니다. 둘이서 걸어가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그런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모도 훌륭하고 자식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가정인데 부자지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포도주가 무엇인가는 각자에 따라 각 가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런 가정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집안에 음식은 있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음식은 많은데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포도주 그릇이 비었어요. 그런데 포도주 그릇에 포도주가 다시 차고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다시 차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길어다가 붓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포도주가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 가정에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요. 부부가 신혼 때 그 사랑을 회복했다는 뜻이고 부모 자식 간에 멀어졌던 그 마음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빈통마다 아니 여러분이 이미 받아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그릇에 누림과 행복의 포도주가 가득가득 차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코 돈을 많이 벌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출세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룬다고 되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행복의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입맛의 문제라는 말이고 얼마나 비싼 화장품을 많이 가졌나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얼마나 고와졌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미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눈에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느냐의 문제요.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남편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믿고 존경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하게 된 비결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복을 좀 더 받으면은 내가 모시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받은 복이 적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예요.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이게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집도 있고 음식도 있고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될 포도주, 즐거움,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겁니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만 사랑이 없고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겨우 가진 것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게 귀한 것인 줄 겨우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도 많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귀한 줄 모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겨우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채봉 씨가 쓴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런 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곁에 계실 때 귀한 줄을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가졌을 때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뭐 없다 해도 가진 것 다 있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질 뿐인 거예요. 음식은 있는데 입맛이 없다는 말이고 식구는 있는데 따뜻한 눈빛이 없고 정답게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있을 때입니다. 넉넉할 때, 문제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주님을 초청했고 이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이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내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삶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 알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가정에 모시고 산다라는 신앙의 고백 태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래서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생활이에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하는 부모들의 말. 이걸 보면 그 집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이미 모시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 나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눈이 작아요? 네 아빠 닮아서 안 그랬나? 근데 어떡하겠냐? 나중에 수술이나 하지 뭐 이러지 말고 야 한국 사람은 다 눈이 작은 법이란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큰일한 사람들 다 봐라. 다 눈 작은 사람들이다.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부러워가지고 한국 사람 눈 따라 한다고 쌍꺼풀 있는 눈을 쌍꺼풀 푼다고 수술하고 난리다. 그러니까 너 자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 그 어떤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 그런다고 주님께서 작은 눈을 뭐 크게 뭐 수술 안 해도 바꿔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눈 가지고도 불안하게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눈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는 포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쌍꺼풀 없는 눈이 더 좋더라. 저는 그래요. 그런데 쌍꺼풀 있다고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쌍꺼풀 없는 눈도 하나님께 주신 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정말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산다라는 신앙 고백의 태도가 말에서 나오는 게 말에서. 당신은 어째서 맨날 남에게 그렇게 잘 쏘가 넘어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 살지? 아이, 왜 질치지 못한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평생 살겠나? 그렇지 않아도 잘 속아서 속상하고 잘 벌지 못해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아내에게 이런 말까지 듣고 보면 기가 죽는 거예요. 예? 의욕을 잃게 되고 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될 수밖에. 그러나 그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신앙 고백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복 받을 거예요. 착해서 속았지만 괜찮아요. 속이는 것보다 더 잘한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바로 그게 당신의 장점이잖아요. 내가 당신의 그 점을 보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 괜찮아요. 아니,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이렇게 좀 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쓸데없는 바가지만 빡빡 긋지 말고,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많은 남자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발 집에서 남편에게 좀 잘하라는 설교 좀 해주세요. 아주 세게 좀 해주세요.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전부 다 들 거예요, 지금 남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때 주님을 모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들 이루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지금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씀드렸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전능자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가서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십니까? 주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도 포도주 떨어진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까? 자식의 문제인가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공적으로 공사역을 할 날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은 거절하신 겁니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보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아직 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거절을 하셨든지 말든지 문제를 두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께 엎드려서 좀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려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느니라. 딱 잘라 개 취급을 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이 치료되어 버립니다.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그 가정에 포도주가 풍성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사람 만난 일, 자녀에 관한 일, 부부에 관한 모든 일 다 주님께 다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도 모레도 항상 주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가 일할 때도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과 포도주 문제 해결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포도주 그릇에 물을 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통입니다. 물통.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생각과 다릅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핵심은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안 하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을 시켜요 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속으로 불평 안 했을까요? 난 불평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가득 아기까지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지배인이 포도주 가져오라고 하는데 물을 떠다 줘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인 주제에 그게 물이라는 것을 지가 잘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그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걸 물 떠다 부은 하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그게 물이라는 것을 하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더라. 기독교를 가리켜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해와 합리성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포도주의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경제적, 사회적, 경험적, 합리적인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벌써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만 애쓰시고 그만 고민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너 자존심 좀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숙이라고 하시면 숙이시고 웃어주라고 하시면 속이 쓰리고 체질에 맞지 않아도 껄껄껄 웃어주십시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 붓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었는데도 아직 그게 물이 되어 있어 포도주로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물을 떠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주십시오. 그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었던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의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과거보다, 신혼 때보다, 그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보다도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날마다 바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